되어져 있고, 또 다른 말로 우리 본래는 묵시록이라고,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묵시라고 하는 말로 이제 그렇게 또 번역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이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 봄학기 성경 공부할 때에 성경 파노라마, 성경 전체를 이렇게 구성을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는 그런 배움이 있었는데, 성경이 크게 이제 세 파트를 이렇게 신약도 나눌 수 있고 구약도 나눌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이제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가서가 있고, 구약 같은 경우에, 그리고 예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권 여러분 기억나세요? 봄학기 다 잊어버리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자꾸 잊어버려야 목사가 할 일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역사서가 17권, 그리고 시가서가 5권, 그리고 예언서가 17권입니다. 신약 같은 경우에는 역사서가 5권, 그리고 서신서가 21권, 그리고 예언서가 이렇게 1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총 17권이 역사서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창세기부터 이제 에스더까지가 됩니다. 에스라, 네헤미야, 에스더, 우리 노래로 이렇게 기억하는데 한번 해볼까요? 따라하지 못하면 쑥스러울 것 같으시죠? 숙제로 맡겨드립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성경이 이렇게 다양한 종류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역사 기록한 역사 부분이 있고, 또 시가서가 부분이 있고, 예언서가 있고, 또 편지도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책마다 쓰여지는 그 형식이 좀 따로 있습니다. 역사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인 서술과 아주 객관적으로 이러이러했다,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담백한 역사 서술이 있는가 하면, 시가서 같은 경우에는 시로 표현되기도 하고, 아니면 노래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이제 잠언서 같으면은 잠언이라고 하는 말은 격언이잖아요. 그러니까 경구로 이렇게 또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예언서라는 것이 있고, 또 서신서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어떤 그 형식으로 쓰여졌는데, 그 예언서에는 사실은 그 예언서를 쓸 때에 크게 한 두 종류의 이제 문학 형식이 치어졌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예언 문학이라고 하는 형식이고, 또 하나는 이제 묵시 문학이라고 하는 형식입니다. 예언과 묵시는 굉장히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예언은 이 땅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루어질까를 기록한 것이 예언서라고 한다면, 묵시서는 뭐냐 하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세계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할 것이다,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기록한 것이 이제 묵시록이다,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예언서보다는 묵시록이고, 또 묵시문학을 통해서 기록되어졌습니다. 이 묵시문학은 언제 발달되었냐 하면 지금으로부터 한 2300~400년 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유다가 다른 나라들에 의해서 오랫동안 굉장한 어떤 시달림을 받고 있을 때에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묵시문학이 발달되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백성들에게 그 바벨론이 너희들의 세상 끝이 아니라 너희들에게는 예비된 또 다른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격려하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이 묵시문학이 발달되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다니엘서와 같은 그런 책인데, 묵시문학의 특징은 굉장히 환상들이 많이 나오고 또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특징이
위대해 보이는 그 악의 세력들 가운데서 아무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세계 가운데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게 될 것인가를 표현하는 그런 문학의 형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1900여 년 전, 지금으로부터 1900여 년 전에 그 당시 전 세계를 통치하던 그 로마의 시대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 로마가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었고, 동시에 그 로마는 로마의 황제들을 신으로 섬길 것을 강요해서 기독교 신자들이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황제를 신으로 믿지 않고 다른 신, 즉 하나님 아니면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당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박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고난했으면 그 박해를 피해서 지하세계로 갔습니다. 그 지하세계로 가서 이런 예배 공동체를 뭐라 그러죠? 카타콤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지금도 로마에 우리가 관광을 가게 되면 카타콤이 이제 여행의 보니까 순서의 한 일정입니다. 정말 예배드릴 곳이 없어서 도저히 사람인 황제를 신으로 섬길 수가 없어서 내 신앙을 온전히 고백하기 위해서 찾아간 곳이 그 지하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교회를 이끌던 한 지도자 사도 요한이 그 시대의 핍박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계시를 기록해서 보낸 편지, 기록해가지고 에베소부터 라오디게아까지 에스더고 사빌라 7교회잖아요. 7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로 요한 계시록이라고 하는 그런 편지입니다. 우리 금요일에 우리 조 목사님께서 계시록의 서론을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또 금요일 오시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받은 곳은 반모라고 하는 섬입니다. 금요일날 지도에 잘 보이지 않아서 오늘 다시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지금 그 앞에 지도를 먼저 보십시오. 다음 지도를 먼저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이것이 이제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지역이고, 그리고 이쪽이 로마죠. 이태리 로마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고, 이 지역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 소아시아라고 합니다. 소아시아. 그 다음에 잠깐 넘어갑니다. 이 소아시아인데, 소아시아의 7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이제 둥글게 타원형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반모섬은 어디쯤 되냐면 여기쯤이에요. 이 사모스라고 하는 섬인데 바로 옆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부터 이곳까지는 한 60km, 로마에서부터 이곳까지는 한 280km 정도 되는 지역에 있는 위치한 섬, 아주 조그만 섬인데 얼마나 작으냐 하면 울릉도의 한 반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길이로는 한 16km 정도가 되는데 이 폭으로는 아주 좁게 한 1km 정도가 안 되는 아주 좁은 이렇게 섬으로 된 그런 지역이 반모섬이라고 합니다. 그 반모섬은 무엇을 하던 곳이냐 하면 정치범들의 유배지였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 로마의 정부에 반항을 하거나 동조하지 않는 정치인들을 잡아서 가두는 곳, 감옥이 바로 이 반모라고 하는 섬입니다. 그러므로 이 반모섬에 있는 사람들은 자유가 없었던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이 섬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또 밖에 있는 사람과 마음대로 이렇게 통신도 불가능했습니다. 통신을 하게 될 때에는 편지를 쓰게 되는데, 두루마기에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편지를 쓰게 되면 다 이렇게 검열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요즘 군대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요즘 뭐 핸드폰을 가지고 이렇게 문자까지 쓴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 군대에서 있는 일이 밖에서 인터넷에서 아주 뭐 실황 중계되다시피 한다고 그래요. 근데 저희 때만 해도 군대에서 편지를 쓰게 될 때에는 참 조심해서 편지를 써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편지는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편지는 검열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내에서 있었던 기밀들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편지의 내용은 아주 개인적인 것, 그리고 이제 아주 보편적인 것만 그렇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군대에서 내가 사격 훈련을 했는데 총알을 몇 개를 썼다든지 탄약고가 어디 있다든지 이렇게 쓰게 되면 곧바로 이제 헌병에 끌려가서 이제 감옥에 가는 거죠. 그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편지에 보면 점을 찍는다든지 물음표를 한다든지 이런 보고도 못 쓰게 하고 내용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밖에서 들어오는 것도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반모섬에 있던 정치인들도 또 사도 요한도 지금 이 소아시아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편지를 쓸 때 참 조심해야 됐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있는 것, 알고 보게 된 것을 그대로 전하게 될 때에 이 검열관이 보고 이것을 편지로 전달이 안 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검열관은 그 내용을 알지 못하지만 받는 사람들은 그 편지를 보고 무슨 내용인가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발된 것이 묵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성경에 그려지는 용리라고 하는 것은 이 서구 사회에서는 용리 요물로 생각되었습니다. 악한 것으로 생각되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 동양 사람들은 용은 좋은 것으로 그렇게 표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제가 편지를 쓸 때 용이 어떻게 하고 이렇게 편지를 쓰면 만약에 이 검열관이 서양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의미를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의미가 다르니까. 용의 의미가 다르니까. 그러나 우리끼리는 동양 사람들끼리는 한국 사람들끼리는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묵시록 속에서는 여러 가지 상징들을 또 많이 표현을 했는데 그 상징들은 지금 그 검열관, 로마 정부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편지를 받고 있는 그 당시의 유대인들 또 예배 공동체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에 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 시대의 상황, 배경, 그리고 그 편지를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우리가 계시록을 전혀 엉뚱하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배경을 통해서 이 편지가 이런 의미에서 쓰여졌다라고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면 그러면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는 이 크게 두 관점에서 이 계시록을 잘 관찰해야지 건전한 계시록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이 단순히 종말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만 해버리면 우리가 자칫 오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